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내용이 사무엘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는 곳에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기록하려 치면, 또 다윗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기록하려고 치면 다윗의 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좋은 모습만을 드러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뭔가 다윗의 그 좋은 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승리한 모습 그대로 시글락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또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무엘하의 주제의식에 따라, 다시 말해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는 그 주제의식을 따라가려 했다면 이 소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던 사울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찬양이 있고, 또 그 다윗의 정통성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즉위식이 치러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앞서 그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 슬픔을 개인적인 슬픔에서 더 넘어가 공동체의 슬픔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바탕에서부터 부흥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주제의식과도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과 공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나눈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전장에서 승리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접했지요. 전쟁에 나가 싸우던 사울 왕 다윗과 대적했던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지금의 다윗,
그 다윗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총애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위까지로 삼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노래죠. 이런 노래들이 퍼지게 되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선 나중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모습에 잠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 왕이 죽은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왼수 같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야, 원수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가 죽었다? 나에게 이렇게 대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좀 고상하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걱정하는 듯 보여주면서 속으로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못했다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 슬퍼 울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들은 다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자 백성들마저도 함께 그 슬픔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퍼한 척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다윗의 원수처럼 보이는 사울을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말렉 사람, 그 아말렉 청년을 곧 쳐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여러분이 확인했지만 17절로 18절에 보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조가를 지어 가르쳤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출세의 걸림돌이 되는 사울이 죽었는데 왜 이러했을까요? 그 심정을, 왜 그러했는지 그 심정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원수의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는 하나님에 의해 공동체를 책임지게 만들었던 은혜의 인물로 다윗에게 사울이 인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 사울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공감하여 그를 바라봤던 겁니다. 사람들은 원수의 제거가 축복이고 이 일을 대신 이루어진 사람이 은인이다 라고 생각할 것인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인 이로 아말렉 소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꾸며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그 소년에 의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끝부분에 나와 있죠. 전쟁 중 중상을 당한 상태에서 자결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아말렉 사람이 이것을 기회로 여겨서 다윗의 원수로 여겨지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신을 신임하고 자기가 출세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움을 입을 수 있었고 결국 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히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를 해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며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얘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것과 결을 같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르친 조가의 첫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1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되미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두 용사의 죽음을 이방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컬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리더의 굴욕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그로 인해 이방인의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축하하는 모습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 알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보아 산들마저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에 대해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경계적인 마음이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될 그런 잘못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그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또 행해지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또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게 교회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런다고? 집사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못이 있어도 눈 감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공론화하고, 교회 안에서 공론화하고 반드시 그 해결 방안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않고 다른 쪽으로만 찾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려지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부딪히면 당연한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생각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을 여러분 바로 세우십시오.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런 행동과 판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가려지는가,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이웃과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노래하게 했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또 뭐라고 노래하냐면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딴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다 같이 모아서 슬퍼하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업적을 그들에게 알려서 깨닫게 해 줍니다. 두 용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칠 때, 적들을 물리칠 때 실패가 없었다라고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나라를 지키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든 가장 용감한 공동체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음을 상기하게 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지고 있음을 신뢰한 다윗은 사울마저도 용사로 노래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화려하게 옷을 입히고 금 놀이개를 채워줬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다윗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 뒤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제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그 가족에 대한 나쁜 점들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왜냐?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두 부자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그 갈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이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다정한 관계였는지를 노래하게 하며 죽을 때에 서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다 노래하게 하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리더로 따랐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세워졌음을,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과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과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